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예언을 가지고 와서 천부장들과 지중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고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하는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유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아,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베스토가 이제 로마 총독으로 유대 지역에 부임을 하니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왕 아그리빠가 인사차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실권자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왕도 꼭두각시로 사실은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세금 같은 거를 걷어서 이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니까 실제로 로마 총독이 실권자니까 유대 왕이라도 와가지고 이제 조알인 거죠. 인사를 하고 조알이었을 때에 이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전임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구류해 놓았는데 내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처단해 달라고 요청해서 로마 법은 재판도 하지 않고 처단을 할 수 없으니 내가 가이사랴로 이제 곧 며칠 후면 내려갈 텐데 내려오면 그때 내가 재판을 하겠습니다 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말을 했고 그 다음 그들이 내려와서 이제 재판을 했지만은 아무것도 악행한 일이 없고 다만 그들의 종교 문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로마 법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더이다. 그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럼 바울에게서 좀 들을 수 있겠소 말을 했더니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 베스토가 그럼 내일 내가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소 하고 이제 그 이튿날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튿날 그 아그리빠 왕이 그 왕복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유형을 갖추고 입고 그 다음에 그 가이사랴의 그 유력한 유지들과 함께 이제 접견 장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베스토 총독이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나오라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만한 죄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황제에게로 보내야 되는데 그 황제에게 보낼 때 어떤 죄목을 정해야 되는데 마땅한 죄목이 없는데 특별히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어떤 죄목을 내가 적어야 될지 좀 도와주시오 하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후반부를 볼 때에 두드러진 내용이 뭡니까? 바울사도를 신문하고 바울사도를 재판하고 바울사도의 제목을 찾는 그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바울사도가 몇 번 신문을 당하죠? 첫 번째는 바울사도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거짓 증인으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들였어. 이 사람은 이방인을 성전에 들였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고 하면서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사도를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서 집단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침 로마 보초병이 그걸 보고 급하게 군인들을 파송해서 바울을 낚아채서 이제 자신들의 그 군 진영으로 데려가고, 그 다음날 그 천부장이 바울 사도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러분들 공회원들이 믿는 대로 우리의 소망,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전한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서 있습니다 했더니,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가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거기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바울 사도를 재판으로는 처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매복하여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바울 사도의 조카가 알고 그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고, 천부장이 급하게 밤중에 바울 사도를 60마일 떨어진 가이사랴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열어달라고 해서 재판을 열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벨릭스 총독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고 베스도 총독이 들어왔을 때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호송해서 처형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이 베스도가 로마 법은 재판을 하지 않고는 처형을 할 수 없다 하여 그들이 다시 베스도와 함께 내려와 가지고 재판을 열지 않습니까? 그때도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나는 죄가 없고 나는 단지 예수의 살아나시는 것을 내가 보았고 나는 그것을 전한 것뿐이요 하고 증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 바울 사도가 이 접견 장소에 나와 가지고 이제 신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그때 또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즉 이렇게 사도행전, 여러분 그 당시의 성경은 양가죽으로 쓰든지 아니면 파피루스라는 그러한 그 종이에, 지금 종이와는 완전히 다른 삼배 같은 그러한 그 직면에다가 썼기 때문에 이 지면을 되도록이면 압축해야 되고 요점을 전하고자 하는 것을 간략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바울 사도의 재판 기록만 굉장히 여러 구절을 할애하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목을 찾기 위하여 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죄목은 찾을 수 없고 단지 죄목이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언이 유일한 그 죄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우리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도행전이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인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즉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이거는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아니라 as of first importance,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처음으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12제자에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네.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과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처음으로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죠.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복음 증거는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한 인간에 불과하고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그러한 자격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흩어져서 다시 뭉쳐 예수님을 전할 아무런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영생이 있구나,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 하늘나라가 있구나,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죽어도 영생이 있으니. 그래서 나가서 서슬이 벌은 자신들의 스승을 죽인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 어떤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면서 도전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버 운전을 하면서 전도를 적어도 하루에 한두 사람, 적어도 2사람 정도는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먼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모두 도망을 갔는데 근데 50일이 못 돼가지고 50일 지나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져서 예수님을 전하여 오늘날 이 기독교 교회가 생긴 건데 이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태어난 시작된 시점이 있을 거 아니냐? 어떤 역사적인 문헌에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은 없고 오직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원주이심을 증거하여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2000년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져서 너가 보고 있는 이 교회들이 나는 한국에서 왔고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면 그 20대의 청년들이 자기의 그 목숨을 내어놓고 전도를 했는데 나는 그 거짓 때문에 죽지 않겠다.
아마 당신도 그럴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들의 결정에 달려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마음의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우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나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이냐? 죄는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계신데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죄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하여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해결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이제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으니 교통을 하고 교제를 하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갈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너의 의사를 존중하여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으로 보내주는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너가 어떤 삶을 살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저도 이제 여러분들보다 대부분보다 젊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 점점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건강을 위해 요 팍에 나가서 언제든지 농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얼마 전에 어느 날 아침에 농구를 했더니 막 심장이 뛰면서 이 심장이 계속해서 한 3시간 정도 이 숨을 캐치 더 브레스라 그러죠. 그 숨을 이렇게 잘 쉬는 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갑자기 이제는 농구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경험을 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이게 끝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참 절망이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바울사도가 목숨을 대놓고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영원한 나라,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내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서슬이 벌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세상에 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 소망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남은 세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우리 이번 해에 들어서 매월 1,500불씩 우리가 선교사님 3분에게 우리가 보냈습니다. 벌써 3개월 우리 4,500불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의 헌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과 바울 사도 이분들의 증언이 거짓이 아니며 참됨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심을 믿으며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저희의 허물은 예수님 보혈의 공로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이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돌이켜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받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김받는 이 복음을 저희들이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남은 여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희를 위하여 30여 년 여러 가지 불편함과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믿는 자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주님 앞으로 들림받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